셋째인의 비밀, 말씀의 기갈이 제일 무섭다. 셋째인의 비밀, 말씀의 기갈이 제일 무섭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인을 떼시니까 이번에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검은 말이죠. 검은 말. 그렇죠? 5절에 나오잖아요. 검은 말. 처음에는 무슨 말이었어요? 흰 말. 두 번째는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검은 말은 뭘 의미하느냐?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막 재앙으로 보이고 약간 공포스럽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제가 6장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적 수동태 제가 그 얘기도 잠깐 드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야 오고 그 다음에 뭐 허락을 받아서 행하고 또 주셔야 행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 무시무시한 무슨 SF에 나오는 그런 공포의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누가 근심 걱정이 없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곤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머물기만을 결정하라.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있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종말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는 종말과 그 다음에 말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시질과 낫줄처럼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약간 구별하는 게 필요하고, 종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부활 승천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종말이다 그렇게 부르는 게 맞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째 재난은 이제 흰말 타고 오는 자였는데 적그리스도로 인한 미혹, 그러니까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둘째 재난은 극단적인 분쟁과 갈등이 조성된다. 마귀의 사명이 그거니까. 그래서 뭐 마귀, 뭐 디아블로스 그 분철도 제가 해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재난은 그런 거고, 셋째 재난은 살인적인 물가 폭등에 따른 경제적인 압박과 기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봅시다. 6절의 중간쯤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게 좀 느낌이 좀 안 오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에요. 근데 원래는 밀 8대를 줬대요. 그 당시에. 근데 한 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배의 물가 상승이 된 거고, 보리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게 서민들의 음식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48대를 줬대요. 근데 석 대밖에 구할 수가 없었다. 이거는 16배의 물가 폭등이야.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지금 전쟁 때문에 뭐 석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뭐 어느 주유소 앞에는 길이 엄청나게 서 있어요, 차들이. 조금 싸다고, 거기 싸다고. 소문 나나 보지? 그래서 막 그런 광경을 잘 못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체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기름 문제가 아니라 음식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8배에서 16배의 물가 폭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자기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짜장면 한 그릇에 요즘 얼마입니까? 6,000원, 7,000원 하잖아요. 10배가 올랐다고 칩시다. 평균적으로. 그럼 7만 원이야. 짜장면 먹겠어요? 짜장면을 어떻게 먹어? 중국집 근처도 못 가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말씀해 보면은 6절 끝에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배경으로 가보자고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밀과 보리는 주식이거든요. 주 곡물이라고요.
근데 감남류가 올리브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포도주는 필수적인 열량 공급원이자 동시에 치료제였고 또 음료수였다고요. 그래서 뭐 요즘 전쟁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석유를 모아놓은 것, 거기를 공격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담수화 시설이 있대요. 그 나라는 물이 없잖아요. 그 물을 이렇게 보관하는 큰 이런 시설들이 있나 봐요. 거기 공격하는 순간 이거는 뭐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이 된다. 여러분 뭐 금식기도 해보신 분들도 아시잖아요. 밥은 뭐 3일이고 4일이고 안 먹어도 괜찮아. 근데 물은 안 먹으면은 큰일 나거든요. 물은 금식할 때는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물은 먹어야 돼요. 마셔야 된다고. 근데 최소한의 이 음료가 감남류와 포도주인데 그 나라는 뭐 물이 많이 들어보셨죠? 석회수여가지고 물 그 자체로는 먹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포도주나 이렇게 뭐 약간 발효시켜가지고 먹고 뭐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존 수단은 제공되는 절제된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게 중의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들에게는요, 뭐 10배 올라도 부자들은 또 사 먹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 큰 피해 없다고. 그러니까 물가 폭등이 되면 힘든 건 누굽니까? 서민들이 힘든 거지. 부자들은 힘들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 감남류와 포도주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막 서민들은 이거 먹어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 화장품이었어요. 화장품, 그 다음에 잔치, 이런 걸 의미했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느냐. 두 가지. 그러니까 절제된 심판이다라는 것도 느껴야 되지만 극심한 빈부의 격차. 이게 바로 검은 말의 정체예요. 검은 말의 정체. 그래서 마귀를 얘기할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읽는 이유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 역사적으로 왕왕 있었죠.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청나라 말기에 그 거의 황제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졌던 서태후라는 왕비가 있었죠. 이 사람의 식사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만한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만주족과 한족이 합쳐진 게 중국 아니에요? 근데 만주족의 음식, 한족의 음식 전체를 다 자기 앞에 다 차리게 했어. 몇 끼를 그렇게 먹었대요. 몇 끼를. 그래서 120첩 반상이야. 120첩. 그러니까 그 당시 기록에 보면요, 한 끼 식사에 은 3,000냥을 지출했대요. 네, 은 3,000냥이면은 일단 우리 느낌에도 굉장히 크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서민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비용이래요. 그걸 자기 한 끼 식사에 하는데,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120첩을 차려놓고 그걸 어떻게 먹을까? 이렇게 먹었대요. 처음에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3분의 1은 관상용이래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음식들. 쫙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3분의 1 음식은 이제 식욕을 돋구기 위한 향기가 좋은 음식들이래요. 향기가 쫙 좋은 음식들. 그 다음에 마지막 3분의 1이 이제 먹는 거래요. 근데 뭐 많이 먹지도 않았대요. 그냥 몇 개 좀 집어먹고 나머지는 이제 뭐 거기 있던 뭐 하인들이 먹거나 이렇게 즐겼다는 거예요. 몇 끼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뭐 설교 제목이 말씀의 기갈이 제일 무섭다 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검은 말의 정체를 보기 위해서 구약 성경 아모스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 아모스 8장 11절로 가보시면 뭐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 1282페이지 구약 성경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이요. 8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뭐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구나 이게 아니고 이거 맨 마지막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이거를 원인론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생기면 결국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수단인 물까지도 참 어렵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풍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추가라고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러죠. 사사기 보면 사사기 뒤에 19장부터인가요? 거기 이제 레위 지파들이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그랬고 이거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니까 원래 레위 지파 흩어살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레위 지파는 땅도 안 줬어요, 하나님이. 흩어살게 하시고 땅도 안 주고 백성들이 내는 헌금이나 11조나 이런 거 가지고 레위인들 책임져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뭐 돌보지 않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막 여기저기 막 정신없이 다니고, 그러니까 뭐 레위인들 자체도 이게 계속 악순환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뭐 무슨 레위인들이 막 첩을 찾아서 다녀요. 막 첩 찾아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쪽을 먼저 읽어야 돼요, 사사기 읽을 때는. 그걸 읽고,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까지 무너졌구나.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잖아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읽을 때 답답함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언제 정신 차리지? 뭐 이런 생각 여러분 읽을 때 안 드십니까? 왜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지는 기간을 만나게 되면 이건 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면 이거 누가 보여줍니까?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검은 말의 정체를 사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 오면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검은 말이 몰고 오는 기근의 원인이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사라지니까 그 첫째 재난, 둘째 재난, 셋째 재난도 비슷한 의미가 있다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모세 오경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을 때 가운데가 레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제일 먼저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예배법이잖아요. 예배. 우리 왜 예배 드려야 되지? 출애굽했으니까. 그럼 출애굽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그게 창세기 이야기. 그러면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지? 훈련이 필요해. 그게 광야, 민수기. 그거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신명기,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래서 그 중심에 레위기가 있는 거라고요. 그 예배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의 그 원리, 근본 정신 이런 것들을 붙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기갈을 경험하게 되는 거냐?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첫째 재난인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극단적인 분쟁과 대립, 그냥 막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교회에 갔더니 뭐 그냥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어. 그 지하철에서 막 싸웠대요. 지하철에서 막 무슨 시비가 붙었나 보지. 그랬더니 보다 못한 한 어르신이 나와가지고 여기 사람들 많은데 왜 싸워? 여기가 교회야? 그랬대요. 그래서 야, 사람들에게 인식 속에는 교회 그러면 싸우는 곳 이런 인식이 있나? 네. 그 말씀이 사라지면요, 교회만큼 시끄러운 데가 없어요. 말씀이 사라지면 미혹의 역사니까 부부관계도 깨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깨지고, 극단적인 대립이 생기고,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그 결과 인간의 가장 탐욕스러운 모습, 그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전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공급되는 식량으로요, 전 세계 사람들 다 먹고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 안 해준다는 거예요. 손해보니까. 뭐 공급이 넘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 수가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아유, 저 정도 돈이 벌었었는데 이제 뭐 더 이상 뭐 돈 벌 필요도 없겠네. 근데 안 그렇대요. 록펠러도 마지막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로 많이 버셨는데 뭐 소원이 있으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그게 사람들의 욕심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지면요, 인간의 탐욕이 아주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기적인 마음이 그게 이제 달하게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치적인 것도, 정치가 사실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뭐 이런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는 장례식을 굉장히 조용히 한다고 그러죠. 왜요? 시체가 없어진대요. 그 다음 얘기 안 할게요. 왜 시체가 없어지는지. 성경에도 이런 거 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6장 28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여인이 막 싸워요. 왜 싸우냐? 왕에게 와서 호소를 해. 이유가 뭐냐? 서로의 아들을 삶아 먹기로 했대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내 아이를 삶아 먹었는데 저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겼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왕 앞에 와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왕이 누군지 아세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인 여호람 왕 때 이야기예요. 아합 왕이 하나님 대적하는 왕이었잖아. 이세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이 실종되면, 말씀의 기갈이 임하면 세상 말 맞다나 용 빼는 재주 없다는 거예요. 무너져요. 그래서 이 검은 말에 가져오는 이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 삼아야 되는 거,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더 사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있죠. 그 7가지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걸 떡이라고 해놓으니까 우리가 느낌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떡은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날에 먹잖아. 애기 돌, 뭐 잔치 이럴 때 먹는 게 떡 아니에요? 나는 생명의 밥이라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사실은 밥은 주식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밥 드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밥이라. 오병이어 기적 베푸셨습니다. 근데 남은 음식을 안 가져왔대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12바구니 그거 왜 안 챙겼냐? 이거 막내 누구야? 막내가 챙겨야지. 왜 맨날 나만 시켜? 뭐 지들끼리 막 싸우고 있었나 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게 누구냐? 나 예수가 너희를 가운데 있는데 뭘 그런 거 가지고 싸우냐? 그 얘기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차고도 넘치게 해주신다고요. 차고도 넘치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은혜를 꼭 붙들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거는 이제 선명하네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도 넘치도록.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좀 풍성하게 좀 먹으십시오. 오늘은 내가 마태복음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한 번에 그냥 쫙 먹는 거예요. 말씀을 풍성하게 넣으면 확실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좀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경을 너무 깔짝깔짝 읽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그것도 안 하니까 최소한으로 한 장 성경이라도 합시다.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것도. 근데 때로는 좀 말씀의 과식, 내가 오늘은 말씀을 좀 과식하겠다. 그래서 좀 한번 쫙 짜. 부작용이 없거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외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말씀의 기갈이 제일 무섭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기갈이 오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갈등의 영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풍성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심령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말씀의 기갈이 가장 무서운 것임을